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부터 또 1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 그들이 주를 지켜보고 있더라. 그런데 보라,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이 주 앞에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잠잠한지라. 그를 데려다가 병을 고쳐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나귀나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즉시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고 하니 그들은 이런 일에 관하여 주께 다시 대답하지 못하더라. 주께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자리만 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주인이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을 초대하였을지도 모르느니라.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네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하리니 그러면 너는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무안함을 당하리라. 그러나 네가 초대를 받으면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네게 말하기를 친구여 더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리니 그때 너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네가 존경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시더라. 예,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가장 낮은 자리의 비유, 가장 낮은 자리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고 또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제 후반부인 7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가장 낮은 자리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에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세 번째 경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앞서서 7장 36절과 11장 37절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두 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경우가 세 번째,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세 번째 경우가 되는데, 이번 경우도 앞서서 우리가 공부하셨던 두 번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쳐주시는 또 세 번째 기록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누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 10절에서 17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공부했고요. 그런데도 이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유심히 듣고 책잡아 고소하려고 그런 의도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유심히 듣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책망이나 질문을 하셔도 여전히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보라,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이 주 앞에 있더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수종병에 해당하는 단어가 dropsy입니다. dropsy. 이 dropsy인데 drop, 떨어뜨린다는 drop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단어가 담겨 있는 단어인데요. drop, 계속해서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상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 과도한 수분의 축적으로 이제 몸의 부드러운 조직이 부풀어 오르는 소위 부종이죠, 부어오르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종병에 걸린 사람은요, 일정 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서 있게 되면은 발과 다리가 크게 부어오르는 그런 증상이에요. 그걸 이제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몸 속에 있는 그 수분이 이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발과 다리가 있는 아래쪽으로 다 이렇게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랍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번역했던 책 중에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하랄람 포포프 목사님 나오잖아요.
이 포포프 목사님도 수종병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포포프 목사님은 이제 불가리아 그 공산주의 치하에 이제 불가리아에서 사역했던 많은 그리고 고난을 겪었던 주님의 종이었는데요. 공산 당국은요, 이 포포프 목사를 끌고 가서 신문하고 이제 고문으로서 어떻게 했냐면은 몇 날 며칠 동안 앉지도 눕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서 있게 하는 그런 고문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계속 이제 자기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서 있으니까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풀어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수종병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14절 3절에서 주님께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 그런데 4절에 나오는 이들의 반응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한지라 그를 데려다가 병을 고쳐서 보내시며 그 앞에 그들이 잠잠한지라. 어떻습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잠잠하게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불리하게 될까봐, 그죠? 나중에 자기한테 불리하게 될까봐 입을 꼭 닫고 있는 모습이죠. 후에 공부하실 누가복음 20장 4절 5절에도 이런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물으셨을 때 그들은 마치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가 직접적이고, 이런 태도는 이제 직접적이고 분명한, 질문은 직접적이고 분명한데 태도는 모호하고, 그렇죠? 분명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아주 대조되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제 상황을 늘 목도하게 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런 이상한 대답들이 나와요. 첫 번째, 저는 세례받았어요. 구원받았냐고 물었는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질문은 안 오고 세례받았어요.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닙니다. 이봐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예요. 저는 터미널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구령하고 있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내 아들이 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러시면서 끝까지 얘기 듣는 것도 거부하시고 가시더라니까요. 내 딸이 집사라니까요. 나는 가톨릭 교도입니다. 그러고 가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등등. 자,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았는지 물었는데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한 그 질문에 대한 다른 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많았지만요, 러크만 목사님도 이렇게 주석서에 이제 본인이 겪으셨던 그런 일화 몇 가지를 적어 두셨던데요. 제가 한번 옮겨왔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어떤 남자한테 구원받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짜고짜 자기 손에 낀 반지를 러크만 목사님에게 눈에 턱 들이대는 반지를 보여주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 반지를 눈앞에 대니까 이제 목사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이렇게 가까운 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리메이슨 멤버임을 증명하는 반지였다고 합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자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뜻은 이 반지를 잘 봐요. 나는 프리메이슨이요. 나는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니까요. 뭐 이런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메이슨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 곧 자선활동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선활동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자선활동, 선행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걸레와 같은 인간의 의죠. 예. 한 번은 러크만 목사님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지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들 구원받았나? 그러자 이번에도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이 쓰고 있는 이 머리에 쓰는 비니 아시죠? 이런 거. 예. 그죠? 비니. 이제 중들이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철자가 F가 써 있었을 때, F가. 그 F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면서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F 설자는 그 펄만 유니버시티, 그 지역에 있는 펄만 유니버시티라고 남친네 교단이 세운 유명한 대학이었대요. 펄만 대학이.
남침내 교단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침내 교단이 세운 그 이제 기독교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나한테 복음 전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남침내 교단이 세운 기독교 대학을 다니니까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그런 구원받았냐는 질문에 전도지 전하면서 구원받았냐는 질문에 우린 그런 반응을 얼마나 많이 겪어봤습니까, 그죠? 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면 되죠. 제가 저희 황성공원에서도 전도진하고 복음 전하고 있을 때 내가 은퇴 목사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냐 하는데 끝까지 은퇴 목사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구원받았냐고 여쭤보는데 왜 구원받았다고 말씀 못 하십니까? 나는 은퇴 목사라니까. 예. 그분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면 될 것을. 자, 그래서 러커만 목사님 그 F라는 철자를 갖다가 아주 재치 있게 fools, 바보를 나타낸 F라고 그렇게 추석서에 기록해 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종병에 걸린 남자를, 불쌍한 남자를 이제 치유시켜 주셨을 때 사람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할 것 아닙니까? 기뻐하면서. 그죠? 그때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부끄러워질까봐, 불리하게 돌아갈까봐, 그래서 입을 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공부하신 누가복음 13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적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하셨던 것과 같은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 자기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들의 짐승을 더 돌보려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물론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답도 할 수 없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100번 만번 옳은 말씀이셨고 이제 그들조차도 그것을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가장 낮은 자리의 비유가 나오는 그런 대목이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1절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제법 거물이 되는 한 인물의 집에서 이제 열린, 요즘으로 따지면 한 디너 파티 정도 되는데 초대받으셔서 가셨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에는요, 보통 이제 그 대연회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높이의 방들이 있고 거기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높이에 있는 서로 다른 방에 이 지위에 따라서, 서열에 따라서 자리가 배정되고 그렇게 앉게 되어 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위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연회에서 더 높고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였죠. 이런 연회나 파티 문화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파티다, 어떤 잔치든지 소위 말하는 VIP석은 있다는 말이죠. 그죠? 결혼 잔치나 이런 것도 봐도 바로 단상 바로 앞부분에 이제 가장 직계 가족들을 앉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그런 자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곧장 가장 높은 데로 가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8절의 그 점을 잘 보여주죠. 마태복음 23장에도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6절. 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그렇죠. 그대로죠. 그렇죠? 성경에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습성을 잘 묘사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로라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경준 말로 내가 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내가 낸데 그건 나이 신분을 흉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뭐 이런 식입니다. 에스더에도 그런 교만한 자가 나오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서 6장 6절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여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해 주기를 기뻐하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칫국, 소위 말로, 속된 말로 김칫국 한 사발을 마십니다. 그죠? 이거 내가 그 정도의 영광을 받아도 되지 하고 갔는데, 에스더 그 6장 10절에, 11절을 보시면은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네가 말한 대로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케에게 그렇게 행하되 네가 말한 모든 것에서 전혀 빠짐이 없게 하라 하더라. 모르드케에게 그 영광이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케에게 치장하여 말에 태워 성읍의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 높일수록 실망이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렇죠? 예, 잔치집에서 혼인식이나 그런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또 그 사람도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본의적이고 격식 차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잔치에 초대받게 되면은 가장 높은 자리로 어스대면서 이렇게 갔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수모를 겪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가라.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손님들 앞에서 영예를 얻을 것인데 낮은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을 보고 주인이 와서 아니 이 낮은 자리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자 나와 같이 저 높은 자리로 가십시다. 이렇게 대우해 준다는 것이죠. 이제 무슨 아이디어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14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초대를 받으면 누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네게 말하기를 친구여 더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리니 그때에 너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네가 존경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존경 여기 존경이라고 이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 단어가 worship입니다. worship. 그죠? 여기 쓰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는 worship인데 럭커만 주석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 옆에 이렇게 그 작은 글씨로 14장 밑에 이래 보면은 그 존경의 리얼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서 경배는 이래 됐죠. 왜 경배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단어가 worship이라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worship은 우리가 경배할 때 그 경배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worship이라는 단어 절대자를 숭배한다는 뜻으로 이 문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 고관대작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이 존경을 표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존경이라고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는 worship이기 때문에 경배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럭크만 목사님 주석서를 보시면요. 요분과 관련된 것으로 역대기상 29장 20절이 이제 언급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기상 29장 20절을 보시면은 또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의 조상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주와 왕에게 경배하더라 할 때 이 경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도 worship입니다. 네, 여기서 존경을 표한다는 뜻으로 으로 쓰인 worship과 이제 같은 용법으로 쓰인 부분이 역대기하 29장 20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실 때 worship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요런 부분 방금 역대기상 29장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몇 절입니까? 10절 거기에 worship은 절대자를 숭배한다는 경배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죠? 존경을 표하고 절을 하고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이 가장 낮은 자리의 비유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11절이 나옵니다. 11절 보시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시더라. 자, 이러한 원칙은 사실 신약 성경에 자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 누가복음 18장 나중에 보실 부분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러한 원칙을 구원에 적용하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그죠? 여기 보면은 그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이 그죠?
주님께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그죠? 가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이렇게 회개하고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14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서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렇죠? 여기도 이제 구원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그것을 신약 사역에다가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섬김에 대해서, 그죠? 우리 사역입니다. 우리 섬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죠? 낮추란 말입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한 때와 많이 다르죠. 그죠? 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 한번 보시면요. 여자이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모든 이제 그 예언을 공부하던 사람도 다 잊을 정도로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십니다. 그죠? 아까 이제 찬송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믿음 보시고 이제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때로는 기도를 우리가 자주 드리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이 이제 늦춰짐으로써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련되고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추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장 완벽한 때고,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가장 완벽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실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알아서 기는 것이. 그죠? 알아서 기어야죠. 맞죠? 고개 쳐들고 있다가 망치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장 낮은 자리의 비유, 이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심판석과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8절에 보시면요. 자, 누가복음 14장 다시 돌아가셔서 8절 한번 보세요.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렇죠?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자, 성경을 펼쳐놓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열어보세요. 본문에 손을 끼워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이 관련 구절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죠?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번째 이제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혼인잔치라고 했지만,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고 예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혼인식을 하기 위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예. 어디를 보시냐면요. 에베소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7절 보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신부를 방금 읽으신 이 말씀처럼 그렇게 정결하게 흠없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린 양의 혼인식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고 단장하는 정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쁜 행위들은 모두 불태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행한 섬김과 선한 행위들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다시 요한계시록 가셔서 19장 5절도 보세요.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19장 8절 보시면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죠? 이 말씀 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국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고 세마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섬긴 것,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성도들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입을 세마포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자,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제 비유하면서 비유가 아니라 적용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권면 한 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차례가 되면요 그 즉시 주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십시오. 바짝 엎드리고 최대한 낮추셔서 주님께서 고개를 들라 할 때까지는 고개도 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의기양양하게 입장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내게는 교회 버스 100대가 있었고 주일학교를 통해 10,000명을 가르쳤으며 매주 150명씩 구원받게 했습니다. 라고 어스대고 자랑하거나 나는 성경과 많은 책들을 출간했고 거대한 교회 건물을 지어 올렸으며 신학교까지 세워서 많은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어스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사역에서 이루는 모든 성취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나 가정에서 이루는 그 어떠한 성공이라도 엄밀히 말해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결코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잘 알려진 기독교계 유명 인사들이 저 뒤로 물러나 있고 이것은 미국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 소위 말하는 교단교회 유명 목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뒤에 가 있거나 아예 없거나요. 그런 사람들보다도 양로원에서 이름 없이 그래 살고 있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한 무명 성도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들이 기도로서 이룬 일들은 그 슈퍼스타, 교단교회 슈퍼스타 목사들이 홍보 전략과 동기부여 기법으로 해낸 그 어떤 일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잘난 기독교 인사들이 쌓아올린 무더기하고 네이트 세인트,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는 아시죠? 짐 엘리엇 선교사는요, 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인디언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4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떠났어요. 이제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 인디안들의 창에 찔려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짐 엘리엇과 함께 그 자리에서 사역도 하나도 못했어요. 그죠?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서 순교죠. 예. 예.
그 아우카 인디안들 입장에서는 그냥 외지인이 와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외지인이 왔으니까 그냥 찔러 죽였겠죠, 그죠? 예. 아무것도 할 일도 없이 그래 옆에서 같이 젊은 나이에 죽었던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 이 사람하고 슈퍼스타 교단교회 목사들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시면 누가 더 상을 많이 받을까요? 자, 만일 그 잘난 유명 기독교 인사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렇게 자랑할 겁니다. 주님,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연인원도 12,000명에 달했어요. 무료 급식 간식 나눔 행사도 가장 많이 실시했답니다. 밥 퍼주는 행사도 심심찮게 했다고요. 매주 80명씩 구원받게 했고요. 회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주 50명씩 침례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이트 세인트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이에요.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 이제 세인트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우카 인디언들을 찾아가려고 에콰도르에 갔지만 제가 어떤 일이라도 하기 전에 그들이 저를 먼저 죽였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고린도 후서 8장 12절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고린도 후서 8장 12절 말씀을 그에게 주실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마음을 보신 것이에요. 그죠? 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중을 보시는 분이세요. 네이트 세인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려 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기꺼이 젊은 생명을 내던진 신실한 성도와 건물을 자랑하고 버스 대수를 자랑하고 출석 성도, 등록 성도를 자랑하면서도 부끄럽고 두려워서 거리 설교는 하지도 못하는 그런 기독교 거물 목사들 중에서 누가 더 큰 칭찬과 상을 받을까요? 장담하건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며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가진 대로, 우리가 드리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남이나 다른 사람의 사역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불타버리지 않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섬김이 되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되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